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제목같이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늘 잘 살피셔야 되죠.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7장이니까 끝부분 쪽에 속한 본문의 위치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들이 살아내야 할 삶, 그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들을 가르치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전에 너희는 땅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죄짐에서 사는 게 당연하죠. 비판하고 어떻게요? 그렇게 사는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을 비판하기를 아주 좋아한다. 본능적으로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허물을 들추어내고 쉽게 말해 험담이죠. 험담. 앉으면 이제 본능적으로 험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 자기 얘기 안 해요. 꼭 그 모이지 않는 뭡니까? 다른 사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거 얘기 안 하고 뭡니까? 안 좋은 걸 얘기.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안 가잖아요. 혹시 내가 화장실 가 있는 동안에 당연히 내 얘기할 거니까.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 특징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내용이죠. 허물이나 연약함을 들추어내지 말아라. 들추어내지 말아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죠. 참 아이러니한 게 자기도 죄인인데 이웃을 비판하며 정죄해요. 아이러니한 거죠. 비록 상대방이,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왜?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비록 상대방이 허물과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당연히 허물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첫째는요, 자막을 같이 읽습니다. 나 자신도 비판받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6가지를 얘기할 텐데 잘 들으시면 아주 유익할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어떻게 나 자신도 비판을 받는다. 1, 2절의 말씀 주님이 직접 얘기하셔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더라. 이 본문에서 따와서 헤아림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헤아려 주는 거, 그죠?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꾸 비판하고 다니면 결국 어떻게요? 그 사람이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로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스마트하고 좀 똑똑하고 또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보이거든요. 딱 저기 틀린 게 보이고 하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이제 파헤치죠. 속속들이 파헤치고 비판하는 것을 이제 그게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공감도 해줘. 네 말 맞다. 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자꾸 얘기하시니까 막 따박따박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해 주니까 또 인기도 얻어서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의 그 비판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곁에서 보고 배우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배우죠.
그 결과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의 그 주변에는 어떻게요?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요. 그 그룹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이제 모이면 늘 이제 비판하죠. 본능적으로 비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도 자기들 관각 안에도 뭡니까? 허물과 죄를 찾아내기 시작하죠.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 빈틈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몇 배의 비판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막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이 말씀을 흘겨 듣지 마세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 둘째는 자막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죠. 현장범이잖아요. 예수님께 세워놓고는 질문을 합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모세가 율법에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뭘 글씨를 쓰시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각 사람의 죄를 덜추었다는 말씀을 얘기하지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이면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말씀이죠. 그때 기세 등등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및 무리들이 돌을 내려놓기 시작하죠. 젊은이부터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여인과 예수님 단둘만 남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했을 때 그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그죠?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임을 자기가 알죠. 자신들도 허물과 연약 부족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요?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혹 행함으로는 어떻게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동일한 죄죠. 행하지 않아서도 어떻게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도 동일한 간음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갔어요.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그 여인 단둘만 남았다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자기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는데도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 3절이 그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눈에 티끌 들어가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작은 티끌 혹 눈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집에 있는 들보 여러분 기둥을 세우고 이 들보인데 엄청 큰 들보예요. 그 들보가 눈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도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은 과장된 표현이죠. 그 말은 내 안에 더 큰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남보다 더 큰 허물이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안에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아니 자기 안에 티끌이 아니에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과 연약함이, 부족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 상대방의 조금 부족함 그 보고 그걸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도 얘기 안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 들보 비유를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해야 돼.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 이웃의 눈 속에 있는 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들보가 실제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에게 이웃보다 더 큰 허물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것보다 더 큰 비판거리가 사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으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들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내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아주 지혜롭게 오늘 가르치시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남은 잘 보이죠. 남은 잘 보이고 이제 문제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보는 것, 자기의 속을 잘 보지 못한다는 특징이에요.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이제 영안이 열리잖아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딱 받으면요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요? 자신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가 보이고 그게 깨달아지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뭡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진짜 죄인이라고. 은혜 딱 받았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그 영광을 딱 보고 임재를 보고 난 뒤에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자기가 죄인인데 그 중에 뭡니까? 최고의 괴수라는 거죠. 그 고백은 그가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게 아니죠. 바울은 그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수록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죄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않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은혜 중에 보았기 때문에 남의 티를 들추어 내지 않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관용을 베푸죠. 관용.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너그럽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의 곁에서 공동체 안에서 회사에서 너그러운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그러워서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로 인해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죠. 왜?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셋째, 자막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똑바로 알고 올바르게 비판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꿰뚫어 아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다 아세요. 꿰뚫어 아시잖아요.
내 생각까지, 내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신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안다고, 내가 누구를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반드시 뭡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우리는 사람, 한결 사람 물속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을 알아서 보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비판이 될 수가 없죠. 왜? 다 모르는데 어떻게 비판을 해요? 그 사람을 내가 다 모르는데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비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 좀 생각을 하면 어떤 목사님으로서면 좀 부족해 보이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목회하겠나. 저분이 앞으로 담임 나가면 많이 힘들 텐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의외죠. 그분이 목양지에 가서 목회를 잘합니다.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이래 부족한 게 보여서 연약한 것이 보이잖아요. 저분은 앞으로 이제 나가서 저 어떻게 목회를 하려 하나 그런 걱정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목회를 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게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생각한 거, 판단한 거예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한 그 안에 좋은 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볼 때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결코 전체 다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를 다 볼 능력도 없고 또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대단히 교만한 행동이죠. 내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만이죠. 일부를 보는 거예요. 일부만 본 걸 가지고는 결코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볼 때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담임 목사님, 저도 부족한 게 아주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것대로 목회했다면 너무 힘들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은데 행복한 목회를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양가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장모님, 양가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예요. 그건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냥 제 것만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부족한 것 외에 이렇게 있는 걸 잘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누구를 판단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뭔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발견 못한 거예요. 함부로 절대로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장모님이 늘 기도하는 거, 눈물로 기도해. 지금도 다 컸는데도 저를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먼저 나니까 그 부모 아니에요? 커버하는 거죠. 그 부족을 커버하는 거예요. 은혜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저에게 있어요. 주의 종으로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왜 목회자해서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 세웠는데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좋은 성품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비밀이죠. 남들이 볼 때는 저에게 별게 없어 보이죠.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람이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다 보지도 못한 일부분 보겠지만 그게 다 그걸 커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함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요. 늘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고개 있는 고개. 여러분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의 등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막 얍삽하고, 여러분 야곱 보세요. 얼마나 얍삽합니까? 등쳐먹고 빼앗고 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요.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내게도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넷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건방진 태도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1절 11절 보시면 이 말씀 잘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라고요? 재판관이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되게 이제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신 거예요. 재판장.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실제로 들보가 있는 것을 알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재미있는 게요. 예수님으로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구일까?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일까?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죄인 세리도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대요. 우편 강도도 아니죠. 예수님은 회개하는 그 우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누가 제일 책망을 많이 받았느냐? 누구냐? 여러분 아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누가복음 18장에 소개하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옆에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죠. 의롭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11조 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꼬박꼬박 한다는 게. 금식도 하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합니까?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가 든든하죠. 생각해보면 꼬박꼬박 11조 하죠. 모든 봉사, 헌신, 충성 다 하죠. 예?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 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냐? 어떻게요? 그렇게 그것이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판단했단 말은 자기가 하나님 행사하는, 하나님 노릇한 거 아니에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책망을 받은 거죠.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참 조심해야 할 게, 이제 우리들 누구보다도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이 나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이제 고개를 든다는 것이죠. 은근히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 와서 딱 앉아갖고 사람을 다 스캔합니다. 다 판단합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해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해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제일 책망 많이 듣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죠. 자기가 했던 그게 의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뭡니까? 남을 판단해.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저 사람은 헌금도 별로 안 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도 안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세리 보세요. 바리새인 볼 때는 뭡니까?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대.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 나는 이렇게 무더위 폭염에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그 집사는 안 왔네. 아이고, 봐라 얼마나 위험한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은혜이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온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년에 52주 매주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주일날 못 와요. 아프면 어떻게 교회 와요? 그냥 건강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5째, 자막 같이 읽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자신을 정죄하게 되기 때문. 이게 로마서 2장 1절. 저도 이제 묵상 이게 새롭게 이 말씀을 따고 왔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 남을 판단할 때 그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너가 그것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은 곧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 자신도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잖아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순간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마지막 6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판단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하신 거,
제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미 자기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 100% 다 알 수 없죠. 근데 상대방의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비판한다면 문제에 가려진 좋은 점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올바르게 어떻게 비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비판할 때마다 어떤 실수를 저질러요? 실수하는 죄죠. 그게 내가 그 실수하는 죄를 내가 범하게 되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그 사람의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점을 보고, 그죠? 그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걸 강화시켜 주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나쁜 점을 비판해서 상대방이 나쁜 점을 고치면 좋을 텐데 나쁜 점을 막 콕콕 찔러서 비판하면 잘 고쳐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발 심리가 더 심해지죠. 갈수록 점점 더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을 생각하고 좋은 점을 지적 격려하면은 그 사람이 훨씬 더 힘을 얻고 그것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뭡니까? 좋은 점을 어떻게 해요? 봐야 하는 것이죠. 좋은 점을 말하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은사 중에 하나가, 저는 누구를 볼 때요 좋은 것이 먼저 보이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머리 새로 하셨네.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지난주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 오셨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맑은 물소리도 갖고 있는데, 니는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목소리 맑은 물소리를 닮았냐고. 형님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또 막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좋은 거,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강점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걸 피드백해 주는 은사를 가졌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너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피드백해 주는 거. 오늘 밤에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첫째, 함께 모인 우리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가 이제 모여서 이제 뭐 서너 명이 이제 커피숍에 얘기할 때 그 서너 명 모인 사람들 얘기하세요. 아멘. 요술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또 8월 달 됐으니까 기도 제목이 뭔지를 얘기하고, 그죠? 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한 걸 얘기하고, 그 자기들 얘기하세요. 거기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유혹받죠. 다른 사람 얘기 가십거리 일명 씹는 거 아니에요? 응?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모인 사람 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좋은 점들, 그 사람의 감사한 점들을 두고 얘기하셔요. 아멘. 그 사람 참 너무 귀하지, 이렇게 섬기더라, 이렇게 좋은 걸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실제 누군가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릴 때 맞장구 치지 마세요. 맞지? 그죠? 그렇지. 고개 끄덕끄덕 도매급으로 넘어가죠.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뭡니까? 동의했다. 그렇게 나가 소문 또 다 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나는 한 말도 한 적 없는데, 나중에 다 들려옵니다. 한 말도 없는데 했다 하고 나중에 그죠? 다 오해하고 뭐 해요. 아니에요. 넷째, 그 비판의 자리, 정죄하는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셔야 돼요. 같이 있다가는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말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언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구별을 되는 거죠. 구별된. 아멘.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너는 마음을 그렇게 이쁘게 쓰냐고. 성령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우리 주님도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 이 8월 한 달 동안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고 다시 달려가자 하고 어디 신방할 이 코로나 이후에 낙심한 사람 없나 가서 위로하고 먹이고 이렇게 세우고 힘을 불어 넣어주고 할렐루야. 그래 승리하는 믿음의 한 달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찬양하면서 귀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서로 아껴주라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한 같이 늘 사랑한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곧 경배와 사랑드리네.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드리네.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드리네. 경배와 사랑드리네. 왕 되신 주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드립니다. 경배와 사랑드립니다. 왕 되신 주 주께 경배와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우린 주만 따라갑니다.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우린 주만 따라갑니다.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 둘 가르쳐줬는데 이 가르침 따라가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여러분 이것을 부부에게,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것을 공동체에게, 회사에게, 유혈의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이 적용하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15분 동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평생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귀한 말씀 주시고 아버지 주여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마라 하시옵소서. 너희의 헤아림으로 주여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주여 참으시는 자요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주여 들보가 있고
남을 보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 볼 수가 없고 마치 하나님인 양 주여 우리가 판단하고 아버지 우리가 재판관인 양 우리가 주여 함부로 말하고 주여 우리의 주여 부족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그동안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한 것을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재판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주여 내 안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여 들보가 있음을 알고 주여 늘 자신을 살피고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깼음을 알고 주여 우리 자신을 살피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함부로 남에 대해서 주여 말하고 주여 좋지 않게 말하고 험담하고 수군덕거리고 주여 빗바란 것 주여 회개하고 주여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주여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 주여 너를 하여 주시고 주여 이것이 주여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공동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주여 모든 관계망 안에서 아버지여 구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주여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구별을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복된 말씀을 주여 주님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귀한 삶과 가치를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세상에서 말씀 주신 줄로 믿사오니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주여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험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군덕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주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주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옵소서. 나아가로 말씀을 들으시고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주여 하나님 맹세한 것 하나님 노래한 것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는 누구간데 사람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위해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시면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주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보가 있습니다. 불보가 있는 내가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빛을 주여 빼라고 말을 내 문제가 주여 돌아서 간데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문제를 주여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셔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나의 나된 건 전적인 주의 은혜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주여 그러므로 늘 겸손으로 허리를 굽고 아버지 주 앞에 서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함부로 주여 판단했던 거 회개합니다. 함부로 주여 말했던 거 회개합니다. 함부로 비판했던 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후로 입술에 파수꾼을 지키고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남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절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이 없을 때 주여 절대로 주여 함부로 말하지 않게 은혜를 다하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고 그것이 주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지 않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오.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여 주인 중에 그 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줄로 믿소. 주여 그인 중에 주여 아버지와 주인 중에 그 쓰임을 알고 내 안에 불포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적인 주여 내입니다. 아버지 제일 책망 많이 받은 바리새를 기억합니다. 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 의로운 척하고 자기 자신을 가져오시고 예수는 내 모습을 보낼 겁니다. 주여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 최고로 많이 책망받는 사람이 아닌지 주 앞에 내 삶을 드려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앉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아버지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충격이죠. 바리새인들이 제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금식도 하고 너무 거룩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일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이 가진 의의를 나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고 자꾸 그거 기준 가지고 남을 판단,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야, 얼마나 판단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세리를 보고 아니다, 이 사람이 응답받았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리새인은 세리 보고 판단해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야, 그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진짜 평생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다 했는데 이제 오히려 책망받을 게 더 큰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충성한 거, 이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계속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는데 이 말씀을 이루어내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생명을 거는,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밖에 없사오니 주여 진리의 말씀에 내 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이 삼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에 주여 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주여 운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주여 두렵고 떨리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하나님이 주여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살아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같이 살아내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담담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평생의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끝들이 섰습니다. 주여 일일이 있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나아가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교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온 교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단기팀들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주여 예수여 눈동자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교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섬길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고 달려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지의 귀한 아버지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귀한 주의 백성들 주여 한 식구임을 확인하고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기팀들이 여러 팀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지역에 주여 이 시간 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계속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떠나는 귀한 우리 제주팀과 노토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두고 가는 교회 성도들 가정들 일터 기업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페인 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팀이 주여 오늘 아버지 내일과 주일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교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눈동자 지보하여 주옵소서. 체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담담을 주옵소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조금 더 주여 두려움이 떨지 않게 하시고 잠대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 아버지 수요일과 목요일 떠나는 아버지 제주팀과 너토팀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키마팀의 제주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토팀의 많은 세계대원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비껴가게 도우시고 아버지 사역하는데 주장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옵소서. 바람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잘 숨기고 돌아오게 도우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방문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위로 얻고 쓰임 얻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계속 타올라서 넉넉히 감당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주여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강수를 바라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주여 나타나시고 주여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쌓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시사하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긍휼로 영향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사하고 위로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은 간증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대구의 인구 250만의 교회가 1600개 250만 영혼을 담기에 너무 부족한 교회 숫자입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건강치 않은 교회들도 많고 개척교회도 많습니다. 시험 든 교회도 많고, 주님이여 1600교 교회 모든 교회 이 시간 일제히 임재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케 하시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우시고 교회들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우시고 교회들마다 자립하게 도우시고 개척교회들이 다 부이치어 생명 냄새가 진동케 도우시고 저희 도시의 이 도성의 택한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사오니 내일 모레 주일날 가까운 교회로 다 보내어 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우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자립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대구의 교회가 앞으로 3,000개 4,000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주여 부르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구 땅에 인구 250만 중에 1600개 교회가 있는데 주여 교회들마다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불꽃이 타오르게 도우시고 교회들마다 생명 냄새가 진동케 도우시고 교회들마다 건강케 도우시고 교회들마다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우시고 세워진 교회들이 다 주여 건강케 하시고 자립케 하시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냄새가 진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 주여 힘을 불어넣으시옵고 목회의 즐거움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깨쳐가는 교회들 다 자립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강북방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성의 특한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생명 냄새가 더 진동케 도우시고 아버지 건강한 교회들이 다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2,000교회 3,000교회 4,000교회 주여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숫자가 모자라오니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주여 개척의 역사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교회를 분리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포기치 마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리게 놓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십사랑으로 여러분, 전도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지만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대구 땅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캠퍼스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고등학교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중학교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초등학교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유치원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어린이집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유아원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꿈꾸는 세대가 되게 도우시고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도시가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이 시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짖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대구 땅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캠퍼스마다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도의 문을 열리고 초등학교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유치원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어린이집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낚시대 장결전에 심령의 문이 열리고 주여 떠났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마음이 눌렸던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여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고 불에서 세례받고 아버지 세례받은 자들 중에 낙심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가까운 주여 교회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주님 부모로 돌아오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되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몸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주님은 친히 오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대면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서 이 가슴에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요양병원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주와 복음만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건강의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도우시고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도우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다리 하나하나 세포 하나의 세임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이 주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역사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짖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믿음으로 손을 대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어싸오니, 믿음대로 순전에 나아가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울증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갱년기 증상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세포가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마디 하나, 관절 하나, 힘줄 하나, 아버지의 세포 하나까지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와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흥미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주옵소서. 나를 승리가 왠지 일어서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손 높이 들고 구하지 않으리.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 가장 진실되게 주님의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내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부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늘 보게 도우시고
내가 죄인 중에 괴쓰임을 늘 기억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늘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 경력이, 나의 봉사 경력이, 나의 충성한 이것이 의가 되지 않게 도우시고 전적인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은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팀들이 사역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섬긴 사역지마다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계속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 중에 있는 우리 스페인 팀, 카자흐스탄 팀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잘 도착할 때까지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뒤에서 수많은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들 그 기도가 실시간으로 그곳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떠나는 우리 귀한 제주도 팀과 목요일 떠나는 넙도 팀을 기억하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고 부서마다 교회마다 역사가 일어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풍성한 간증거리가 저들의 삶을 풍요롭게 도우시고 저들이 경험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서 잘 주여 자랑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병원에 있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든지 수술 이후에 회복을 아버지여 기다리고 있든지 연약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치료의 강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이 너무 폭염이 더워서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시원한 생수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성도들이 이번 주간 또 이렇게 휴가차 뭐 차량으로 운전하는데 안전케 하시고 아버지 휴가이면서 동시에 그곳에 아름다운 귀한 주의 은혜가 머무는 선교의 일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여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멀리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타교에서 와는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본교회들을 잘 섬기고 더 건강하게 세우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잠이 예배되게 도우시고 꿈속에서 주의 얼굴 뵙게 도우시고 내일도 승리하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안식월차 들어와 있는데 주님의 위로함과 격려가 가득하게 도우시고 사랑을 많이 받고 돌아가서 또 한 틈을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 기도하시다가 자리께 돌아갑니다. 주여